지난주에 사직필생, 생직필사라고 하는 원조는 예수님이셨고 이순신 장군님의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죽여가는 모습들, 자아를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잘못된 모습들을 죽여나갈 때에, 또 줄여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좋아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죽여야 될 것 중에 승질, 이게 참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질과 승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승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화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심리나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열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준어일까요? 속어일까요? 열받아! 이게 사전에 올라가 있는 제대로 된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말 그대로 속어일까요? 자, 이쯤 되면 또 오래간만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어다 손 들어보시고, 그게 동네 애들이라는 속어다 손 들어보시고. 역시 또 묵비권이 많으신데, 결론은 표준어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이 표준어라고 하는 말이 고운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말들을 표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이래요. 제가 두 가지 사전을 참조해봤더니 어떤 일에 화가 나서 흥분을 하여 몸이 확 달아오른 게 열받는 거고, 사람이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격분하는 거, 이런 게 열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요, 이 열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외부의 어떤 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혼자 열받는다. 그거는 질병이고요. 그게 아니라 바깥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되, 그게 막 뜨겁게 훅 일어나는 것이 열받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세 가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열받는 거, 욱하는 이 성질이 잘 조절된다. 나는 이거 열받는 거 잘 조절 안 된다. 네. 솔직하신 분이 세 분밖에 없으시군요, 우리 교회에. 자, 두 번째는 나는 남들이 뭐라 하고 쉽게 열받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톡 건드려도 후룩 올라온다. 아니면은 좀 둔감해서 남들이 열 받는데도 잘 열 안 받는 그거다. 1번. 최덕자 권사님이 유재혁 장로를 가르치면서 막 이랬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자, 1번. 자, 그럼 나는 2번. 이용수 집사님 혼자. 네. 그럼 세 번째는 열 받는 것까지는 열 받는 건데, 열 받고 그냥 꾹 참는다. 아니면은 열 받으면 뭔가 터뜨리든지 말을 하든지 싸우든지 사고를 친다. 즉 다시 얘기하면 행동까지 간다. 1번. 그냥 참는다. 2번. 뭔가 나온다. 이두세 뭔가 나와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웃으면서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해도 그냥 무르르 올라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화가 과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받는 거, 이 감정, 승질 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조절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성경하고 무슨 내용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이걸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나중에. 자, 그 열받은 사람에 대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2018년도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 5월에 군산에서
주인과 손님이 외상값 때문에 싸웠습니다. 자, 외상값을 줄 정도면은 사이가 잘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잘 아는 사이. 신뢰가 되는 사이, 안 되는 사이? 신뢰가 되는 사이입니다, 나름. 저도 이 외상값 긁는 데 있습니다. 어디? 우리 박춘자 권사님네 다모아 분시. 외상장부 하나 만들어 놓고, 지강아 왔다 갔다 배고프면 가서 외상장부에 적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친한 관계, 신뢰되는 관계인데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열이 받았어요. 열 받았으면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하든지 주인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찰나의 순간 타오른 분노.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좀 찔리지만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있던 손님 3명이 죽고 30명이 화상을 입습니다. 또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찰나의 순간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생긴 사건 뒤에 또 있습니다. 아마 2018년도 초일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가 음료수를 샀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알바생이 비닐에 안 담아주는 겁니다. 왜 안 담아주냐고 그랬더니 법이 바뀌어서 이 비닐봉지를 쓰려면 20원을 내셔야 된다고. 내가 단골이고 그런데 무슨 20원 갖고 달라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알바생을. 얼마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외상값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20원 때문에가 아닙니다. 뭐냐?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찰나의 순간 타오른 분노, 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욱하고 나서, 터뜨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되는 거 좀 있죠.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가정에서도 욱하면 문제 생기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욱해가지고 사표 던져버리면 문제 생기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욱해버리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기도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승질 죽이며 살자가 결론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경찰청에서 이렇게 만든 통계를 보니까요, 그때에 40만 8천 건의 강력 범죄가 있었답니다. 강력 범죄는 살인, 강도,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폭행, 이런 게 40만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14만 5천 건, 퍼센트로 따지면 약 35% 정도가 분노와 관련된 범죄라는 겁니다. 분노,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 조절을 못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 사회는 분노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구조,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꽉 차 있다가 뭔가 화날 거리만 있으면 거기다가 쏟아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화와 분노를 조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람과 사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잠깐만 조절할게요. 이 분노,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보면서 뭐야 하고 웃었던 것이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스토리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75세 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85세, 다시 얘기하면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사라의 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가지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게 되면 사라가 이건 내 아이야,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 당시의 법이나 문화에서는 이게 통용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자 태도가 돌변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원치도 않게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 나이 많은 85세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이도 아니고 뺏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억한 감정이 있었던 상황에 이제 그 사라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라가 화가 난 겁니다. 이 받은 모욕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달달달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저 종년에게 이렇게 가지고 내가 모욕을 받고 왜 그래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아니 내가 하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나? 자기가 사라가 그렇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아니 지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 놓고서는 지가 이제 무슨 일 당하니까 왜 나한테 그래?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너 좋을 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게 화가 나서 질러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사라가 하가를 학대합니다. 막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은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애를 가지고 이제 좀 팔 잡히려고 했더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네. 못 살겠다. 도망가 버립니다. 뭡니까? 이유야 어쨌건 상황들이 화나고 화풀고 화나고 화풀고 화나고 화풀고 다 이겁니다. 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물론 결론을 따지자면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돌아가라. 너 돌아가면 네가 낳는 아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보게 해줄게. 너 이스마엘 더 보게 될 거야 라고 달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아들 낳게 한다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준다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열받았던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름 정리가 됐던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열받은 그것 때문에 시작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제가 예전에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군대 장관으로 이른바 스카웃됩니다. 그리고 잘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딸을 사위로 줘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른바 승승장구 쫙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나쁜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충성되게 목숨을 다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 사울왕이 싸웠던 그런 전쟁보다 규모도 더 크고 힘든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가서 이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나 왕의 사위나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집안인데. 그래서 야, 예전에 사울왕도 대단했지. 천천의 명의 군사들과의 싸워서 이겼는데 이번엔 세상에 그 사위 다윗이 만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대. 칭찬하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왕이 삐져버린 겁니다. 왜 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냐? 그러면서 이 녀석이 치고 나중에는 내 자리까지 넘보겠구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 이때 이 사건에서 노란 글씨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겁니다. 이 노하다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봤더니 뜨겁다, 격노하다, 불타오르다, 화가 나다, 점화되다. 우리가 아까 봤던 무슨 단어랑 똑같아요? 열받다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열받은 사울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다윗을 보고 열받고 너 하면서 째려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그 관계나 그 모든 것이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로 서로 하게 되고요. 다윗은 그게 아니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요. 죽이려다가 후회를 하고 죽이려다가 후회를 하고 이게 막 반복되다가 결국 사위인 충신인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왕이 죽기까지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에서.
자, 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저는 이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살펴보고 또는 심리학 또 상담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 중요한 게 맞더라고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쾌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마음 먹은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딱 느꼈을 때 갑자기 확 생기는 외부 자극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입니다.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고구마 썩는 냄새가 팍 납니다. 아이씨, 이게 뭐지 했더니 뒷사람이 발을 세상에 의자 위에 맨발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쾌할까요? 불쾌하지 말까요? 목사인데 불쾌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래 피곤했나 보지, 발을 좀 안 씻었나 보지, 상쾌한 고구마 냄새네, 뭐 이러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야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목사인데 인상 쓸까요 말까요? 쓰지 마요? 뭐 어떻게 해요? 그 냄새 맡으면서 가요? 계속? 일어서요? 자, 그런데요, 이 불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본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요, 굿맨, 좋은 사람, 성인입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불쾌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고 쿨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마음에 병 걸릴 일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 심히, 이 말이 뭐예요? 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서 또 자기의 경험과 때로는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증폭된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 거예요.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아이 뭐 사윈데 어때 이렇게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아니 저 녀석이 이제 가질 것은 나라밖에 없잖아 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커져도 요 정도까지만 커지고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해도 여기에서 목에 딱 걸려도 그냥 침 꿀꺽 삼키면서 멈추면 됩니다. 멈추면 되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고 열받아서 이것이 감정이 표출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마음먹기 이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반응에 의한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증폭, 그리고 이것을 멈추지 못하여 더 커져서 일을 치게 되는, 승질이 드러나게 되는 이 과정을 사울왕만 겪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옆에서 누가 큰 소리로 막 떠듭니다. 아우 불쾌해. 그래서 딱 봤더니 너무 예의 없고 매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씨 저거 뭐야, 참을까 말까? 근데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족발집에서, 아이씨 저 족발집 사건 닥쳐 딱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그 온 가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망해서 그 족발집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불쾌한 반응에 대해서 자르든지 정리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부글부글 오르다가 뻥! 열받아서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와이프, 전문적인 용어로 마누라님께서 잔소리를 하는데 몇 절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요? 한 4절까지 하면 참을 수 있다. 4절 정도 해도 4번 정도 반복해도 참으실 수 있다. 집사님 이거 좀 못 참아요? 몇 절까지 가실 것 같아요? 2절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2절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절, 4절 가면은요 못 참습니다. 막 부글부글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거 남자들이 알다가도 계속 반복되면 부글부글 끓으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뻥 터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해야지 그냥 놔두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과다하게 또는 과잉되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하는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사울왕이 얘기했던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하는 이 과정하고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 불쾌할 때는 어떻게 하냐? 빌리랍니다. 뭘 빌릴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은 이성의 힘을 빌어야만 비로소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어떤 자료에서 제가 빼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화가 나고 불쾌감이 확 이제 처음에 딱 올 때 이 감정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내가 화나고 있구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고 있네. 내가 지금 불쾌하네. 그래서 감정에 맡겨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을요 반복해서 훈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훅 올라올 때 그때 딱 뭘 해야 되느냐? 생각 좀 하자.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이걸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두기, 심의. 이 심의는 뭐죠? 계속 속에서 부글부글 막 커져나갈 때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두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자신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에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곰씹기라고 하는 겁니다. 곰씹기. 곰씹기는 뭐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전에도 이런 일로 사건 사고를 쳤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반복하고 있다가 그 일을 딱 다치게 되면은 내가 전에도 이러다가 사고 쳤지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야 해서 그 일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처음에 불쾌하게 뭐가 훅 올라올 때 생각하자.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한 템포를 늦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부글부글 올라온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막 이제 뭔가 하고 싶으면 내가 전에도 이러다 사고 쳤는데 후회할 건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순간적인 감정 처리법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생각하라 이거입니다. 뭐를?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러다 나가면 또 후회할 건데 생각 좀 하고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혹시나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한 성깔 할 것 같고 화도 잘 낼 것 같고 열도 잘 받으실 것 같으면 지그시 손을 잡고, 일부 예배 때 하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한테 눈을 이렇게 탁 뜨고 고개를 흔들면서 좀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화날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거를 또 한 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이 내가 화가 나는 이 지금이 감정적으로 위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러는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참 바보 같았네 또는 바보 같네, 자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 이 일로 생길 결과를 미리 좀 생각해 본다면은 말 그대로 화가 올라올 때 이게 조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반복하고 훈련하면 자기 감정, 승질, 화, 열받음에 대한 조절이 될 거다라고 이 상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학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결국 성경에서 시작된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에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보세요. 화가 확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고 더디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욱 올라올 때 욱 올라오는 것을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이거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뭔가 올라올 때 이성의 힘을 빌어라, 멀리에서 간격을 두고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결과를 생각해보고 행동까지 가지 못하도록 과거의 경험들을 복귀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어떤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할 때 더디해라, 참아라, 천천히 해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네가 복된 삶을 살려거든. 그 근거, 시작, 근거,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이 폭주하지 아니하도록, 조절 안 되고 지멋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잘 조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아유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광야에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치솟는 대로 그냥 무조건 지르지 말고 잠깐 생각을 해보고 잘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화난다고 막 쏘아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할까요? 아니요, 화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는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요, 화가 날수록 잠시 천천히 기다려서 얘기해야 됩니다.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기다리라, 길이 참으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하여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얘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것이 뭘까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표현이나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르르 내버리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마음을 잘 정리하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명철한 사람의 삶이고 어리석게 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들하고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제대로 잘 살아라. 너희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너희 자아와 성질을 죽이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잘 살고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후회할 일들 많이 생깁니다. 말하게 되고요, 행동하게 되고요.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끝이 어떻게 되나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일을 치르고 사건이 터지고 마음이 불편한다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후회하게 될 건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면 지금의 내 모습들을 어느 정도 잘 통제하게 되지 않을까요? 열받았던 그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아브라함이 3절, 4절, 5절 할 때 꾹 참았으면 그 일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사라가 하갈이 그랬을 때 그래 어차피 그래봐야 그 아들은 내 아들 될 건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쫓아내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죠. 하갈이 자기 교만하게 내지르고 또는 화난다고 가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울왕은 더 어때요? 넓은 마음으로 허허허 나도 참 잘했는데 우리 사이가 저렇게 잘하네. 아이고 우리 미갈은 저렇게 좋은 신랑 둬서 좋겠다. 이런 대인배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사울왕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열받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거였을 건데 이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여 일을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 처리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 과하게 내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화가 나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묵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결과 그거 다 합친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 이겁니다. 올라올 때 3초 동안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나를 바라보고 결과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더하자면 우리가 봤던 말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다가 암송하셨다가 휴 하는 동안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길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화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좀 지혜로운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한 분이 골목에서 슉 나오다가 제가 그분 발을 밟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분 발을 밟았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이씨 이러는 겁니다. 아니 발도 밟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아이씨 승질은 왜 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울컥 올라와가지고 이거 애매하게 딱 저도 딱 바라보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아이씨 기분 나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가 아이씨 한 거에 대한 뭐가 있었는지 한마디를 잠시 있다 덧붙이는 겁니다. 방금 구두 닦고 나왔는데. 그분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화를 낸 거에 대한 설명인과 동시에 나에게 그럴 만했다라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방금 신발 이거 닦고 나왔다는데 어떡해요? 진짜 아이씨 할 만하잖아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숙여서 그냥 몇 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잘 갔어요. 그분이 저는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고 상대방에게 또는 제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에 대하여 무마하기 위하여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잘 설명을 한 겁니다. 만일 아이씨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제가 승질냈으면 아저씨 뭐 그거 갖고 그래요 라고 얘기했으면 또 아까 나온 것처럼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찰나의 감정에 이런 일이 또 저에게 발생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요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결론 뭐였죠? 세 가지를 생각하면 잠시 멀리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 또 조금 더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질을 잘 이기고 우리의 화를 죽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직필생 생직필사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감정의 작은 부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범적인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숨 한번 쉬시고 생각하면서 화를 이깁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 겸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